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또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 명절 연휴 가운데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설 명절의 기쁨과 또 새해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 명절이지만 코로나 급증으로 인해서 마음껏 만날 수도 없고 방문할 수도 없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명절입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들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종식되어서 마음껏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고 또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개인 건강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서 우리 새해 신년 말씀의 주제처럼 정말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거칠고 황량한 암분갈색의 광야, 잿빛 광야, 가도 끝이 없어 보이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요, 우린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또한 예배는 우리 삶의 오아시스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아시스 좋아하시죠? 우리 한국 땅에야 뭐 오아시스가 없겠지만 이 광야 지역에는요 오아시스가 참 중요합니다. 저도 오아시스를 참 좋아하는데 사진들을 보시면 보기만 해도 시원해집니다. 저 황량한 모래 사막에 물이 있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요. 오아시스가 있어야 광야에서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꼭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낙타가 필요합니다. 이동수단이죠. 자기가 타기도 하고 짐을 실어야 됩니다. 양이 있어야 됩니다. 양은 광야에서 필수품입니다. 양 털로 옷을 해입기도 하고요, 장막을 치기도 하고 또 양 고기를 통해서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또 하나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다른 것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오아시스입니다. 광야를 갈 때 지름길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를 들려가야 돼요? 오아시스를 들려가야 됩니다. 좀 돌아가더라도 그 오아시스에 가서 물을 충분히 마시고 준비해야만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고 광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는요 생명과 같습니다. 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보면서 또 우리 신년 말씀,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해림교회가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목마르고 갈증이 많은 우리 심령들인데요,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받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환상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 샘물이 발목, 무릎, 허리까지 모든 죽은 땅들을 살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은혜가 이 강단에 우리 해림 성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목마른 사람들, 지쳐 쓰러진 영혼들이 오아시스 같은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생명수 샘물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는 해림교회 되도록 여러분 또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해림서원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런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하는 이유, 교회를 위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지키고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수 샘물, 은혜의 생수, 말씀의 생수, 기쁨의 생수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다 목마른 자 오라고 하셨어요. 어디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요? 그 배에서. 이것은 성령을 말하죠.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빨리 가고 싶어서 오아시스를 지나가면 다 목말라 죽습니다. 반드시 오아시스를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할 뿐만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베풀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모세의 광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시죠? 모세도 성경의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출애굽, 그죠? 엑소더스라고 하는 그림들이, 명화들이 참 많습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도 많이 있죠. 구스타보 도레라고 하는 프랑스의 천재 화가가 그린 이 출애굽 장면도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화가 샤갈이 그린 출애굽인데요. 출애굽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죠. 구약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건이라면 이 출애굽이고요. 신약에서는 주님의 십자가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유일한 인간입니다. 인류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죠. 영웅 중에 영웅이죠. 이스라엘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받고 싶은 믿음의 용사, 믿음의 대장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살펴보는 것처럼 그의 광야에도 거칠고 황량하고 절망적인 끝없는 광야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그 광야를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세가 만난 광야는 눈물의 광야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서 견딜 수 없을 때 우리도 모르게 주룩주룩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실의 눈물이 있고요, 또 배신감에 대한 눈물이 있고, 우리가 나눴던 하갈처럼 버림받은 눈물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눈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눈물은 마음껏 울 수조차 없는 눈물, 소리내어 울 수 없는 그런 눈물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마음껏 울 수도 없는 정도로 고통스러운 한 여인이 등장하죠. 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 1,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를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여기 보면 레위 사라 가문 중에 한 사람,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죠. 그 후손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죠?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근데 그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잘생겼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요. 그 가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하는 형제가 먼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 그 아기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날 때 갓 태어난 아이들을 본 적 있으시죠?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여러분 마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내 자식이면 제일 예쁜 거예요. 뭐 사실은 엄마 양수에 있었으니까 막 쭈글쭈글하고 뭐 헤어스타일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이목구비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닌데 이 부모에게는 광채가 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예뻤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외모가 잘생겼다는 의미와 함께 거룩과 존귀함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단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겉으로도 잘생겼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과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서의 광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상황이 있죠. 잘생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막 자랑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숨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숨겼어요. 얼마 동안? 석 달 동안.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최고 고대 근동의 강국은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였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 또는 바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 왕의 사진이 이렇습니다. 그 위엄이 대단한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투트모세 1세 시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요셉의 광야의 말씀을 나눴죠. 요셉이 형제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에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품어서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합니다. 작은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세 때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의 큰 무리가 됩니다. 이 애굽의 왕들이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많아지다니. 애굽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하고 많이 죽는데 히브리 아이들은 건강하고 막 급속도로 부흥하는 겁니다. 200만 명이 되니까 안 되겠다. 엄청난 고역을 시킵니다. 눈을 뜨고 잘 때까지 끊임없이 채찍질하면서 벽돌을 만들게 하고 일을 시키죠. 그리고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남자아이 대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여자아이는 살려두지만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이를 죽일 수 없으니 숨겨서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지켜낸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상황이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여러분, 아이의 특권이 뭡니까? 우는 거죠. 아이들에게는 최고 권력이 우는 거예요. 울면 엄마 아빠가 다 해줘요. 뭐 배고프다고 하면 뭐 먹을 걸 주고 또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목욕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기가 막힌 운명은 뭔가 하면 울지 못하게 하는 훈련을 갓난아기부터 시작한 겁니다. 왜요? 울었다가는 애굽의 군대에 발견되면 사형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개월 동안 얼마나 조마조마하며 지냈겠습니까? 그러다가 3개월이 지나니 이 아이가 너무 커져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가정에서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벳이 결단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그 유명한 갈대 상자가 여기서 이제 등장합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 잘 아시죠? 이 갈대가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이 이집트 지역의 갈대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합니다. 수중 식물인데요, 이거를 엮어서 바구니도 만들고 파피루스 아시죠? 우리 글을 쓰는 그 파피루스 종이도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의 갈대 상자들을 만나서 또 신발도 만듭니다. 요게벳이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모세를 넣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여러분 자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안타까울 겁니다. 그리고 이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에게 너 울면 안 돼, 소리 내면 안 돼. 그리고는 나일강가 갈대 숲에 놓아둡니다. 이런 장면을 잘 묘사한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여러분, 요게벳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소리내 울지 않게 당부하고 갈대 상자에 이제 담아서 갈대 숲에 놔두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하심이 있으셨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딸이 무엇하러 나일강에 왔습니까? 목욕하러. 여기서 목욕은 이집트 종교의 정결 예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왕이 또 이 공주가 편하게 왕궁에서 목욕을 하겠죠. 나일강은 신성한 강이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목욕을 하는데요. 목욕 재개를 하는데 5절에 보면 그때 가다가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다가 갈대 상자를 하나 만납니다. 그리고 가져오라고 하죠. 6절에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어떻게 하는지라? 우는지라. 아마 눈물 자국이 있으면 소리도 잘 못 내면서 울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누구의 아기라고요? 히브리인의 아기다. 이 투트모스 1세가 이 남자아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누가 발견한 겁니까? 그의 딸인 하셉투스 공주가 그 당시에 최고 권력을 가졌던 이제 여왕이 되게 되는데 그가 발견한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이 발견했으면 신고하거나 왕자들 같으면 아이들을 봐도 얘 뭐야? 그리고 그냥 군대에게 넘겼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공주의 마음이 너무 불쌍히 여겨져서 그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벳의 준비대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그 곁에 있다가 공주에게 가죠. 이 아이에게 젖을 줄 히브리 유모를 제가 찾아올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삭슬 줄 것이다. 그러니 젖을 먹이도록 해라. 데리고 와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 여자나 남자나 다 하루 종일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고된 노동을 해야 합니다. 채찍을 맞으면. 그런데 젖을 줄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 엄마가 아기 모세에 젖을 주면서 키울 수 있게 된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의 인생은 눈물의 광야에서 끝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눈물의 광야 가운데도 우리를 위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가 막힌 눈물의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가슴을 쳐도 분이 풀리지 않는 그 눈물의 광야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남자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요게벳의 가정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고요, 또 모세를 갈대 상자를 통해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애굽의 공주의 손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눈물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비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누구요?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아는 대로 다 죽여라, 남자애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였으므로? 경외하였으므로. 여러분, 생명을 걸고 이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아이들을 살려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모세였습니다. 애굽 왕의 명을 거역하는 것은 죽겠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자기 생명을 걸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아이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구원의 전초를 준비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렇게 히브리 산파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팬데믹 시대에 우리 교회, 또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생명을 걸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누굽니까? 모세의 부모님들 아므람과 요게벳 두 사람도 적발되면 죽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땅의 권력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십니까? 직장의 상사를 두려워하십니까? 그런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유일한 심판장 되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바로 이 대학살 절망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예비해 주셔서 모세를 살리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히브리 산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게벳의 노래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러면서 모세를 주님께 맡기며 그는 젖을 먹으며 눈물 흘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노예로 신음하고 고통받는 이 민족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이죠. 광야를 지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산파처럼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모세의 두 번째 광야는 잊혀짐의 광야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통을 주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실직의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늘 일하던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그거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더 큰 고통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퇴라고 합니다. 은퇴 후에 그 스트레스와 고통이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단지 경제활동을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인가? 이제 나는 잊혀질 존재가 된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참 힘들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은퇴한 분들이 계시다면 더 많이 사랑과 또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꼭 기도해 주셔요. 손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셔요.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은퇴가 없어요. 그죠? 죽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다가 주님의 나라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잊혀짐의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유명인들입니다. 갑자기 벼락스타가 되는 사람들.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인기가 뚝 떨어져서 대중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안타깝게도 마약을 손댄다거나 극단적인 선택하는 일들이 많죠. 그 잊혀짐의 공포와 두려움이 강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정말 우리 가정에서, 아니 우리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별로 쓸데없는 사람인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갱년기 때도 그렇고 은퇴할 때도 그렇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지냅니다. 그 당시 최고 강국이었고 문화 강국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과 기하학을 비롯해서 지리학, 역사, 또 천문학을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왕자였습니다. 앞으로 대권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고 그 돌을 쳐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거는 굉장한 모세의 변화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애굽의 왕궁에 있던 이 모세가 엄청난 거리를 도망쳐 옵니다. 그 당시 바로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멀리 와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미디안 땅. 미디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는데요. 그곳은 이제 애굽과 미디안이 접경 전쟁이 있었던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서야 비로소 안전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 그 딸들을 만나죠. 십보라를 만나고 또 게르솜을 그 땅에서 낳는데요. 그에게 놓여진 상황은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 모든 것이 있었던 애굽 왕자에서 아무것도 없는 애굽의 미디안에 뭐가 됐어요? 목자가 됐습니다. 양치는 사람.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그의 양도 아니었어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어요. 재산도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를 존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 파묻혀서 몇 년을 보냅니까? 40년을 보냅니다. 이제 모든 사람으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권력의 최상위에 있었던 그가 이제는 양을 치는, 자기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치고 처가살이를 하는 이 모세의 안타까운 현실이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모세의 잊혀짐의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어땠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내 인생 끝이 났구나. 애굽의 왕자로 왕위를 이어갈 유망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하루아침에 광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잊혀짐의 광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실패의 땅이지만 거룩한 땅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람들은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기억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며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늘을 보았을 겁니다. 이전엔 그런 적이 없어요. 눈에 즐거운 게 너무 많거든요. 애굽의 왕궁에 얼마나 화려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하늘을 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볼 것이 광야와 하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언자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광야였다. 어떤 예언자가 광야에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예언자야말로 진짜 예언자라고 생각했다. 아, 그 예언자가 지금 광야에 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가는 것이구나. 그 예언자야말로 진짜 예언자다. 그렇다면 그가 있는 광야로 나가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라고 여긴 것이다. 예언자들이 왜 광야로 나갔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다. 사람들이 왜 광야로 나갔는가? 예언자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다. 이렇게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다.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장소다. 여러분, 광야에 새로운 눈이 열리셨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광야가 거룩한 땅이고요, 생명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진짜 예언자들은 어디 있어요? 애굽의 왕궁에 있는 게 아니라
허벌판 광야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최고의 인간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그가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광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나라 기도원은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어디 있을까요? 사막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기도원, 수도원 근처에 푸른 빛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는 곳, 그것이 기도원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세의 고백으로, 우리 다윗의 고백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여러분, 이 광야에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돌아보면요, 우리 눈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런 삶을 40년 살았어요. 화려함에, 즐거움에. 그런데 이 광야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도시에 살아가서 광야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 매일의 일상에 광야의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광야의 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리나우에는 이 시대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도시에 살지만 광야의 시간, 광야의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리나우에는 광야의 영성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하고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광야와 같은 장소, 광야에 머무는 것 같은 시간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갖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광야의 시간과 장소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미디안 벌판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뜨겁게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겸손히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시죠? 아유, 제 나이가 지금 몇 개인데 공부를 합니까?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공부는 제가 담쌌습니다, 이런 분위기신가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에 광야에 들어가게 하셔서 광야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들을 공부했죠, 40년 동안. 그런데 광야 공부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 수 없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의 땅을 직접 발로 밟고 눈으로 보면서 광야 구석구석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광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를 광야 학교에서 그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죠. 잊혀짐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이 내 인생이 이 험한 시간이 아닌가? 아마 모세도 40년 광야 양만 치는 이 시간들이 쓸데없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를 살다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의 시간은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준비하는 시간이다. 더 오래 머물수록 더 잘 준비하게 되고 더 잘 준비할수록 더 잘 쓰임받게 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의 광야 체험을 결코 허비하지 않으실 것이다. 다 사용하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잊혀짐의 광야, 실패의 광야를 지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겸손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의 시간들이 길면 길수록 더 하나님은 위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 4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위대한 사명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라 모세, 이 백성을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낼 때가 있어요. 모세처럼 눈물의 광야, 잊혀짐의 광야. 그러나 그 광야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대 상자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명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모세의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울 수조차 없었던 그 요게벳의 눈물, 말도 못하는 아기의 그 억울하고 공포에 질린 모세의 눈물, 우리 인생에도 그 눈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광야로 도망쳐 잊혀진 존재가 된 것처럼 실패한 인생 같았던 모세, 그 모세의 광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넘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 예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시간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시간에 주님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의 말씀에 경청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이루실 부흥의 때, 은혜의 때, 구원의 때에 쓰임받는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림교회가 호렙의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는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체험, 하나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